여러분 22장의 말씀의 처음 시작 첫 마디가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일 후에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그 일 후에가 어떤 일 후에라는 거냐는 거죠. 이 그 일 후에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우선 아들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삭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한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요, 떠돌이인 아브라함이지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서로 피해주지 말고 살자, 다시 말하면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다리던 자식도 태어났습니다. 사는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안정되었구나, 이제는 살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75세의 그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났잖아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자기가 사는 땅에 터줏대감 세력가가 찾아와서 우리 이제 잘 지냅시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살만하다, 좋다, 야, 여기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네 아들 이삭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가서 1절과 2절 말씀은 1절에서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2절 말씀에서는 어떤 시험?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3절이 이어지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3절 말씀에 바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니까요, 종을 남겨두고 나귀를 남겨두고 짊어지고 갖고 간 장작을, 나무 짐을, 장작이죠, 아들 이삭이 짊어졌어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서 등짐을 질 정도의 아들이 되었다? 적어도 10서너 살은 됐겠죠? 20살 정도라고 해도 되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이르러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눕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앞으로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약속했지? 그거 다 이루어 줄 거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버림이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림과 떠나, 창세기 12장.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자, 그런데 아들 이삭을 얘기하는 창세기 지금 22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땀나라기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등짐을 질 수 있는 청년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네 마음이 이삭을 버려라. 이삭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다는 21장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가 사는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맘 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괜찮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이 복받아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자,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1장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첫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여기 좋아, 이제 여기 머물면 좋을 것 같아, 이 상태로만 살면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림과 떠남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이 버림과 떠남이었다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번제 사건에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이삭에게 붙어있는 네 마음,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네 마음, 그거를 버리고 떠나라. 여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해 놨다가 그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네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약속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여기가 좋거든요, 하나님. 이만큼이면 됐잖아요. 나는 여기 있을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은 똑같이 버림과 떠남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버림과 떠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회에 내가 종이를 넘겨가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